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하늘을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헌신하는 또 여러분의 이 예배와 헌신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마감하며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 많은 계획이 있으시지요?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시지요? 또 새로운 한 해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시다, 나는 포도나무가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열매들, 정말 큰 열매들이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지는 않아도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스토리를 아마 이미 익숙하실 것입니다. 한 노인이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제 배에 가득 싣고 올 때는 기쁨이 있었을 테이고, 또 어느 날은 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또 애쓰며 노력했지만 또 빈 배를 이끌고 낙심한 마음으로 또 항구에 또 돌아와야 될 그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바다에 큰 꿈을 가지고 오늘은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 하면서 나아갔는데 또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84일 동안에 계속해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고기를 잡는데 드디어 84일 만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지 굉장히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서 배에 묶어서 끌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고기가 큰지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사투를 벌렸습니다. 결국은 그 물고기를 배에 메고 그리고는 이제 지친 채로 기쁨으로 다시 이제 무트로 항구로 이제 배를 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메어놓은 물고기에 달려들어서 물고기의 살찜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지친 노인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잡은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그 상어를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 노인이 지쳐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배가 이제 무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84일 동안에 애쓰며 잡으며 기쁨이 넘쳤던 물고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열심히 애썼고 열심히 참 노력하고 사투를 벌렸지만 결국은 항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에 한국에 다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그 인생 속에 자신의 삶이 정말 살이 다 뜯기고 이제 뼈만 앙승하게 남은 그 고기처럼 자기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느끼면서 그는 엽청으로 자기 자신이 자살하며 생명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가 엽청으로 자살하기 전에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 공간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엽총을 쏴서 서로 목숨을 끊게 된 비극적인 인생을 해밍웨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그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는 이 세상 속에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해변가에 별장을 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별장에서 인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가졌던 그 명성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공허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비싸고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지만 그 별장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공허감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해밍웨이가 살아갔던 그 공허함,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정말 외롭게 살아갔던 해밍웨이, 그의 삶이 오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이렇게 인생의 바다에서 정말 한 마리의 고기를 잡고 만족함을 누리고 없을 때는 낙심하며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살아갔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작품의 사람처럼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얻었고 여전히 애를 쓰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더 편한 집에서 살게 되고 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만족함 속에 갈등하며 갈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심령의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공허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처럼 그 인생을 자살에게까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이 한 해 동안 살아왔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공하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맺게 하실, 우리 속에 맺어야 될 이 열매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졌을 때에 그 열매 맺은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먼저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을 때 열매 맺는 그 삶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삶, 얼마나 이 삶이 복스럽고 만족스럽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명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풍족한 삶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서 살아가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이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이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주님의 사랑의 충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의 말씀 또 가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외롭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친구 되어주실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셨을 때 그때 누리는 삶의 바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감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뻐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이 삶, 이 세상의 필요를 쫓아가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기쁨의 삶,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정말 공허함 속에서 엽총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그 인생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이 열매 맺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참으로 이전보다도 더 바로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삶 환경 속에 있지만 왜 여전히 여러분에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어려운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가 내 속에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오늘 결단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가지치기를 분명히 해야만이 주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농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부지런히 열매 맺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때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바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봄이 오고 싹이 움트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정원을 돌볼 때 하셔야 될 게 바로 뭐지요? 가지를 쳐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자라다 보니까 삐쭉삐쭉 자라다 보니까 보기 싫어요. 나무가 삐쭉삐쭉 자라다 내버려 두면은 이 나무의 모양이 나중에 가면은 아주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 주셔야 돼.
정말 가지를 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나무가 아름다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방향은 잘라주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줘야 이 나무가 건강해져요. 가지를 쳐줘야 집중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가 크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를 치게 하는 것, 열매를 크게 맺기 위해서 가지 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내적인 큰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수 없는 아마 징계를 통해서, 바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지치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저 고통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는 연단과 징계를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가지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지치듯이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이 가지치는 작업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람을 향한 미움의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그 미움의 쓴뿌리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미움의 쓴뿌리가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가지를 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 속의 열매는 결코 맺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심령 속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 허구적인 형식적인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뒤죽박죽된 우선순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속에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먼저 이끌어 나가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그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신 중심이 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고 주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삶에 가지를 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얻으며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세속적인 신앙 가지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이 대학의 교수이신 브루스 위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아주 교육가이시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혹시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오래전에 아마 써진 책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들이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한때 그의 삶에 간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삶 속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참으로 탁월한 교수였고 잘 가르치고 있었고 책도 많은 것을 펴냈고 그분이 하는 사역 또 목회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런 외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그 위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적인 것은 부흥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문제가 바로 뭐냐? 자꾸 자기의 삶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내 가정도 뭔가 어려움도 없고 내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정작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정말 텍사스의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내 마음속에 갈라져가는 그 상태에 혹시나 여러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상태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심령 속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덤덤하고 아무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이 어느 날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다 보니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루스 윌킬슨 목사님이 그 상태에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멘토 되시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승 목사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시간을 잠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스승님이 이분을 불러서 이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당신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바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킬슨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책을 쓰는데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집중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작 돌아보니까 주님과 거하는 그 삶이 너무나 자기가 주님과 거하는 삶이 형식적이었고 의무적이었고 외형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이 왜 큐티를 안 했겠습니까? 왜 그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습관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나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경험한 석 달 후에 놀라운 일을 그는 이렇게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마치 한 위대한 존재가 그 이른 아침에 내 방으로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의 40년 속에 메마르던 것이 한순간에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대한 존재, 바로 주님께서 그의 삶의 그 시간에, 그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곁에 계시는 것을 이제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 바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주님과 진정한 삶의 교제 속에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바쁘십니까? 가지 치셔야 합니다. 다른 일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합니까? 가지 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방해가 된다면 가감히 있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 생활 속에 방해하는 뒤죽박죽된 우선순위들, 아직도 내 안에 잘라내지 못한 미움의 썬뿌리들, 내 속에 있는 불신들, 내 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주님이 가지쳐 주시는 삶의 가지치기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까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잘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물어쳐도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수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사과 가수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가수원 아들을 친구로 가장 가깝게 지냈습니다. 놀면은 온통 가수원이 놀이터인 거예요. 숨바꼭질 하면서 숨다가 사과나무 뒤에 쓰고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다, 그리고 배고프면은 사과 과일 하나 따서 먹으면 온갖 종류의 과일을 따먹었던 참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가수원에 가보면은 사과 그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사과가 자기가 그 열매가 굵어지려고 낑낑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그 열매가 분명히 커져야 되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큰 열매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 사과는 어떻게 굵어질 수 있나요? 사과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줘도 안 떨어지면 돼요. 비바람이 불어줘도 가지가 안 꺾여야 돼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과는 커지게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요.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만족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은 뭘까요? 행복의 근원 대신, 포도나무 대신, 만족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가 내 안에,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뭘 얘기하니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때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요.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행복해 하시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유를 주시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지요. 걱정 속에서도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정말 런치를 하고 나면은 왜 말씀을 공부하자고 얘기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강조합니까?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셔요. 이렇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에 먼저 그 열매가 또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구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구해라.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바라는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포도나무 주님 안에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떤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왜요?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큰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갖는 그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시간보다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방송 설교가로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틀란타에서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회 후반부에 이분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그만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정말 이 전파를 타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가정 문제로 이제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목회 끝이죠. 목회 끝이죠. 그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죠. 정말 목회하면서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90%는 우리 아내 사모의 역할이 한 90% 이상, 좀 과장하자면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모가 나는 도저히 사모 역할 못하겠다, 집 나간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나죠. 나간다 그러면 제 사역은 끝이 나는 것이죠. 더 이상 사역 못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저희 집 사람이 주일을 교회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딸이 갑자기 또 수술하게 돼갖고요, 급히 전화 받고 새벽에 응급실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급히 필라델피아에 거기에 우리 딸 지금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서 주일날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모가 옆에 아내가 없으니까 뭐지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죠? 뭔가 제 자신이 허전하고 나사 빠진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날 금요일날 우리 아내를 보내고 난데 그날 우리 지세리 자매가 또 출산했잖아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게 신방하는데 힘이 없어. 평소에 신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예쁜 꽃도 저희 집 사람이 다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 그냥 저는 시간 맞게서 운전만 해서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참 평소에 꽃도 많이 안 사본 사람인데 우리 자매 또 출산했는데 또 축하해야 되니까 예쁜 꽃 사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그걸 안고 있으면 아무 없이 가는데 꽃병에 꽂힌 그 꽃을 사다가 보니까 차가 움직일 때 이 꽃병이 옆으로 넘어지려고 하네. 30분 차를 타고 가면서 꽃병을 한 손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자리가 참 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글로 갔습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혼한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칠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갔고요, 그 목회에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지. 이번에 가정 속에서 그 낙심되고 정말 모든 걸 내려야 될 절망의 상태, 그때에 이분을 다시 살린 말씀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인 허드슨 테일러가 쓰신 책 I Found Secret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수없이 그 말씀을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가진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자기 자신이 정말 가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그가 설교관에서 이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때 그가 가지란 생각을 쉽게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그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I am somebody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놓이고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나는 가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맞아. 내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사모가 집을 나간 이 상황을 어떻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들면은,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붙들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 모든 혼돈을 뚫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바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를 치셔야 됩니다. 가지 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지 쳐야 될, 제거해야 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가지 치지 않은 채의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유를 초월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때 여전히 내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 안에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 만족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